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잇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위대한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요, 뿌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있음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는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믿음으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은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연 법칙에 대한 자연 법칙,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들도 은연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는 동안 모든 생활에서 이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주무실 때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불안한 염려와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밤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 내 삶의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참으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내가 자면 반드시 아침에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병적으로 믿음을 상실해서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가득 차게 되면 이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돼서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특별한 믿음이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받은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러므로 이는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근거 없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믿음의 위대한 힘에 관하여 오늘 말씀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더욱 굳세게 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위대한 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 드리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병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창이란 홍해요. 좌우에는 높은 고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완전 진퇴유곡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명하니 바닷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고 그 가운데 길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다 가운데로 건너감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좌우로 갈라주셨을 때 그 좌우에 한번 물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지만 이것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여러분 심장이 콩닥콩닥해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홍해길을 건너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견고한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철벽성 앞에서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 것인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너무나도 초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저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돈 다음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백성들에게 대열을 짓게 하며 또 매일 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며 백성들은 그동안 그 성을 돌면서 빽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소리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성을 돌면서 서로 소곤거릴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성을 돈다고 우리가 성을 이렇게 매일같이 돈다고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혹시라도 낼까봐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치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이므로 입을 아주 닫아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은 입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믿음으로 돌면 무너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입을 닫고서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7째 날에 7바퀴를 돈 다음 함성을 지르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준 결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주막을 경영하면서 그곳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평소에 귀담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 주막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 들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으나 이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얼마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졌으며 길을 열어 놓았으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친히 떡을 내려 먹여주었으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의 백성들로 마시게 했으며 그들의 앞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돌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주막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해 주신 땅이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의 말까지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들을 때 라합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들음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고 큰 기적을 만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해서 성이 무너져 내릴 때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가족들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상함을 입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믿음, 목숨을 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것들을 누가 막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고통, 연약 이런 모든 환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에서 던져졌으나 머리카락 하나 그것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나머지 이 세 청년을 다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었고 그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경지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더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은 이러한 기적들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이 계속되고 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을 다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날 일어났던 기적들은 우리가 셀 수 없이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처하고 병이 들어 이제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중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께로 나와서 극적으로 병 고침 받은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복음서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8,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신의 연약한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몸이 연약한 것을 느낄 때 결국은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몸 또한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맡기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으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결핍과 부족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과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줄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되는 기적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한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거듭나는 기적입니다.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러한 기적, 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받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체험,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소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며 의인이 되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존재적 변화의 기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 최대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존재적 변화의 기적에 비하면 다른 모든 기적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존재적 변화, 이거보다는 견주어 비교할 때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체험하고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곤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적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이는 무지에서 나오는 악이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합니다. 매일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를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치 태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의 뒤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여러 가지 기적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고난을 기쁘게 견디며 승리하게 합니다. 어차피 고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참으로 많은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에는 파도가 늘 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울렁이는 그런 파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다 받습니다. 고난은 피할 길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생활에도 고난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뒤로 제쳐놓고 영혼에 대한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분을 내며 스데반을 향하여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자신들의 죄를 여지없이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지적하니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광경을 보았으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덤벼들어서 성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에 맞아 온몸이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장엄하게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 빗발치는 돌을 막아주고 핍박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만한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으며 그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주 앞에 자기 영혼을 내어 맡기고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스데반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일생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며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가 받은 고난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훈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이 전한 복음이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생각이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고 그의 말을 우리가 깊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행한 그 신앙의 교리가 지금도 조금도 손볼 것이 없는 완전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복음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파선을 하면서 일죄를 기품에 허덕인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참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 그러므로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3층 천인 천국에도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떨어야 했던 고난의 날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용기와 소망이 그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된 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당한 핍박과 고난은 참으로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